제가 간증이 평생 처음입니다. 예, 아마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나서는 걸 싫어하거든요. 여기 앙상블 하는 것도 사모님이 옛날에 하라고 하셔가지고 시작을 했고, 목사님이 바이올린 소리가 좋다고 해서 하긴 하는데, 제 이게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생 처음 하는 거고 딱 한 번 할 거니까 실수하더라도 잘 용서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실수할까봐 제가 글을 적었습니다. 잡소리 들어갈까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저로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제가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고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자체가 헌금과 관련된 것이라서 참 조심스럽고 준비하는데 고민과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웬만하면 안 했을 겁니다. 아침에 이제 오전 보고 정도로 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의 주인공이 저를 오래전부터 오랜 동안 이거 석 달 전에 준비를 했는데 천천히 읽어보니까 2시간 걸리더라고요. 한 100번 이상 수정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었는데 핵심 내용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오랜 동안 저한테 그분들이 평생에 잊지 못할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보여주신 어떤 거룩한 감동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9년간의 얘기 보따리가 많습니다. 저거 제 손주 얘기입니다. 손입니다. 가족들 다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남기고 싶어서 제 자식들, 며느리까지. 9년간의 얘기 보따리가 많습니다. 헌금과 헌신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제 책임을 맡으며 알게 된 것을 제가 죽기까지 입을 닫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의무가 있어서 나누어도 될 것이라고 판단한 일부 부분만, 몇 분만, 그 중에 돌아가신 분, 밝혀도 큰 문제가 없을 액수만,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 안 나오시게 되신 분, 몇 분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저의 미련함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용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그분은 익명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 헌금하면서 익명 헌금 하신 분 상당히 많으신데 그 지금까지 총액이 1억 5,5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중에 몇 년 전부터 안 빠지고 매주 10만 원씩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익명으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처음 시작할 때 기명으로 하셨어요. 매주 10만 원을 한 주도 안 빼고 쭉 하셨어요. 한 1년 좀 넘게 600 몇십만 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익명으로 바꾸셨어요. 제가 처음에 익명을 몰랐죠. 그러고서 계속 하시다가 15만 원으로 올리시고 매주 15만 원으로 올리시고서 쭉 몇 년을 계속 하셨어요. 이분이 누군가? 목사님이 저에게 필체가 이영기 장로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처음 듣고 제가 알고만 있어요. 입 닫고 알고만 있었는데 아마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제가 알고 되게 놀랐습니다. 되게 놀랐는데 기본 헌금 다 하시고 그리고 두루두루 살펴야 할 때를
최선을 다해서 살피시고 그러셨는데 90이 넘으셨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집을 모기 잡혀가지고 그리 큰 액수가 나오지 않는 걸로 백형승 권사님하고 두 분이서 생활하셨는데 매주 10만 원씩, 매주 15만 원씩 건축원금을 계속 하셨어요. 걱정만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감동이 너무 커가지고 아무래도 이거 자제분들한테는 말씀드리는 게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좋을 것 같아서 이호도 장로님하고 이호수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권사님이 상당히 놀라면서 우시더라고요. 듣자마자.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저 그게 매주 그 정도 내셨으면 전기세 물세를 못 내셨을 텐데 그러시더라고요. 전기세 물세를 못 내셨을 거라고.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따로 들은 얘기는 장모님이 주무시던 곳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놓을 주무시던 곳에 따뜻하게 할 수가 있는 곳이 있었는 모양인데 불이 들어오게. 근데 그걸 아끼시려고 추운 겨울에 자기가 자는 곳에다가 불을 안 켜셨대요. 아끼려고. 조금이라도 아껴가지고 교회 돕고 가려고. 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권사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내가 듣고서 장로님이 한결같이 새벽자단에서 평생 기도로 교회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삶에서 모든 걸 아끼시고 아마 극도로 최소한의 것만 취하고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 다 주고 가셨다. 오래전 한번 제가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때 새벽에 이렇게 겨울이었는데 자전거를 맨손으로 타고 오셨어요. 오래전입니다. 장갑을 한번 선물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주에 우리 둘째 아들한테 용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장로님한테 사랑의 표시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뭘 하면 그냥 곧장 올까봐.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순결하고 확실했는지 제가 말로 표현을 다 못하겠습니다. 여기 평생 우리 어르신들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어르신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다 보셨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저희 아들들하고 제 손주까지 며느리까지 다 오라고 불렀습니다. 제 동생들도. 저희 가족 모두에게 이은기 장로님은 신앙의 모델로 절대 잊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거 여러분하고 제 자식들과 나누고 기억하고 남기고 싶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생각하면은 카톨릭에서 근래의 인물 중에 가장 존경받는 분이 김수환 추경이라고 하잖아요. 김수환 추경 하시는데 이분과 제가 겹쳐집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분도 이제 평생 하나님 뜻대로 사시려고 노력하셨고 돌아가시니까 사제복 2벌 하고 낡은 신발 2켤레 하고 은행 잔고가 한 100만 원 남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미리 유언으로 뭐 어디다 어려운 곳에서 다 주라고 그러셨고 평생 사제 월급이 그 식구들이 없으니까 몇십만 원 안 되거든요. 추기경인데도 얼마 안 돼요. 그거 다 어려운 곳에다가 매달 10,000원씩 20,000원씩 다
온갖 곳에 다 이렇게 하셨대요. 자기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셨대요. 근데 우리 주위에도 그 못지않은 분이 옆에 평생 같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 준비하고 가끔씩 제가 기도도 부족하고 뭐 믿음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혼자서 조용히 계실 때, 기도하고 싶으실 때나 이영기 장로님 생각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면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헌신, 내 삶에 헌신하고 어떤 내 욕심하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항상 뭐 사람 주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있으시면 그 정도 하셨으면 전기세 물세 얼마나 합니까? 그 전기세 물세가 내기가 힘드셨을 텐데 라는 말 혹시 이렇게 생각나시면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에 아마 어떤 결단에, 감동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죄인지 안 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말하는 게. 근데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이게 나누어서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누고 이 순결한 헌신과 인간의 존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항상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분도 익명입니다. 목돈이 익명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분이셨어요. 익명 사실 많았어요. 익명 많았는데 아직 몇 번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추측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참 희한했어요. 축축을 하시더라고요. 주중에 가서 몰래 슬쩍 가가지고 확인하신 거예요. 확인하시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라고. 근데 사실 이게 참 농담입니다만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안 보고 맞추세요. 지금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맞추신 건지, 무슨 느낌으로 맞추신 건지. 뭐 궁금하신 거, 미래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가서 물어보셔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딴 거 못 맞추실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집이 없다는 거예요. 새 사신다는데 새가 비싼 새가 아니에요. 싼 새예요. 근데 그 목돈, 큰 목돈을 몇 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본 것만 해도 사랑의 정성을 조용히 모르게 여러 군데다 몇 번 한 걸 여러 번 봤어요. 이분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이 장사를 하시면서 이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장사터라든지 이런 게 잘 완비된 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겨울에 얼굴이 여기가 새빨개 가지고 다 얼고 손도 얼고 그런 분이셨는데 익명으로 이렇게 큰 마음을 써주신 이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분 지금 돌아가시진 않으셨는데 지금 우리 교회 출석 못하세요. 이사 가셨어요. 익명으로라도 제가 마음에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9년간의 저의 얘기 보따리는 가득합니다. 돌아가시는 존경하는 장로님, 또 돌아가신 가족을 대신해서, 또 어린 자식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큰 마음을 쓰신 분도 있고, 이분 돌아가신 분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마음으로
유족들이 그분 생각해서 헌금하신 집안들도 여러 곳 계십니다. 그리고 한 분은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하영길 집사님이라고 그러시네요. 우리 교회를 옛날에 다니셨대요. 여기 어르신들 중에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의도 제일교회를 갔는데 지금 뭐 교회를 잘 다니시는 것 같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는지 우리 교회가 저도 모르고 목사님도 제대로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1,000만 원을 2번을 목사님한테 전달하셨어요. 그게 김포에서 약국 하신다고. 약국 이름이 감사약국이래요. 그것만 압니다. 가서 사실 인사드렸었는데 인사 못 드렸고, 제가 제 아내가 약사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뭐 의사들도 좀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대부분 의사 약사들이 소액 거래를 이제 주로 해가지고 그런지 통이 크지 않아요. 근데 요즘 세상에 섬기는 교회도 아니고 세상 어디에다가 1,000만 원씩 2번을 거액을 가서 헌신한다는 게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제가 이분도 보면서 이게 성령께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사람 가서 설명한다고 이게 됩니까 이게? 이런 비슷한 일이 이제 사실 많이 있었어요. 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옥월 목사님 부친이셨던 기성환 장로님 지금 딴 교회 섬기시고 계시죠. 그분도 목돈을 해주셨고,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닌 분들 첫월급 전액 헌금도 있었고, 그런 몇몇 청년들이 더 있었죠. 많은 지금 현재로 많은 분들이 작정하신 대로 꾸준히 묵묵히 하시는 분들, 제가 알면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380분 모두 다 제가, 그리고 또 아는 분도 있겠지만 그 사연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조금 아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사연과 어려움, 거룩한 마음,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여러 사정으로 원래 원하시는 만큼 헌금을 못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평생 저와 형제들에게 신앙의 본을 확실히 보여주고 돌아가셨어요. 모든 가족 모임 예배에 항상 말씀하셨고, 50 다 된 회사에서 그래도 조그만 사장인데 다 큰 아들한테 평생 얘기하신 게 아침마다 얘기하셨어요. 출근길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하고 두 가지 말씀을 매일 하셨어요. 매일. 젊었을 땐 잔소리라서 아침에 나갈 때마다 잔소리라 가지고 어떨 땐 아이고 엄마 또 이제. 근데 이제 병이 드셔서 첫 수술이 총 28시간 걸렸습니다. 대수술 앞두시고 그 전날 바로 전날에 강화에 칼국수 먹으러 가는 길에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위로하세요. 저를 위로하시고 아프시는 내내 동안 병원에서 집에서 성경 항상 성경 읽으시고 항상 극동방송 말씀 들으시고 항상 찬양 들으시고 병원에 있을 때도 테이프가 너무 많이 들어져가지고 테이프가 늘어져서 소리가 안 날 정도로 늘 그렇게 심지어는 하루 종일 조금 건강 이렇게 하실 때는 찬양을 하도 부르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뉴스를 보는데 시끄럽다고 고만지 말라고 그러신 적도 있고. 근데 어쨌든 엄마가 저희한테 삶의 이제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가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평생 딱 한 번 어려운 시절에 자식 넷 키우느라 허리가 휠 때 하나님께 항상 한껏 헌신하지 못한 것을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딱 한 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도 제가 그걸 기억합니다. 수십 년 전 일인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돌아가신 시기가 건축하기로 한 건 아시고 2011년 7월 28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2010년 말에 건축하기로 하고 2012년도 8월에 우리가 완공했으니까 완공된 거는 못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저도 슬픔이 크고 마음에 엄마가 일반 사람들 평균 사람만큼 못 사시고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그게 마음이 늘 걸리고 그 예전 일도 그 머릿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장례 끝나고서 제가 아마 사실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때 2007년도에 중국의 회사 법인을 차리고서 2,300억 투자가 되고 그랬는데 그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뭐든 하든 프로그램이 처음에 잘 시작했는데 한 3년 동안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음이 고민이 됐었지만 마음이 제가 원래 이제 작정했던 것보다도 작은 한 뼘을 더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계기가 엄마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곰곰이 제 생각에 이 기도하는 마음, 평생에 어떤 진실한 바람이 있으면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거든요. 그 사람 속. 그런 뜻이 있으면 그 뜻은 이게 대를 이어서도 결실되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가 진실하면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최적의 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경험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해외 출장이 많았었습니다. 88년 입사해서 한 32년 정도 동안 해외만 출장이 한 거의 1,000번 가까이 많이 다녔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젊었을 땐 기술 배우느라고 그쪽 많이 다녔고 유럽을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은 그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건축물입니다. 그 건축물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성당입니다. 어느 도시에나 다 있고 그런데 진짜 대단한 입이 딱딱 벌어지는 그런 그 건축물을 보면서 한편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거 참 대단한데 수백 년 전, 1000년 전에 저 정도의 대건축물이 완성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겠는가. 근데 그게 대부분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강제가 있었고 왕보다 힘이 센 교황의 그 힘으로 착취가 있었고 죽음도 있었고 강요가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서부터 딱 그 교회에 이제 말을 들은 것이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성심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거룩할 성자의 마음 심자, 거룩한 마음이란 교회인데요. 이게 한자로 한국말로 중국이나 한국말로 의역을 한 게 아니고 직역입니다. 프랑스 말 자체도 제가 뭐 프랑스 말 잘 모릅니다만은 사크레괴르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거룩한 마음이다. 사크레 하트, 뭐 세인트 하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룩한 마음이라는 같은 뜻인데 이게 다른 교회들 보면은 여러분 대형 교회들 그 독일 쾰른의 대성당이라든지 이태리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뭐 노틀담이라든지 뭐 엄청 많잖아요. 이름들 다 보면 지명 아니면 성자의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일반 이름을 붙였어요. 거룩한 마음이라 하는 그런 성심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게 뭐 건축 양식에 따라서 이름을 뭐 좀 달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비잔틴이라서 뭐 바실리크라고 한대요. 일반 고딕 양식은 캐세드랄이라고 하는데 이 성당이 이제 외형이 권위적이지 않고 좀 밝게 보이고 근데 이게 만들어진 세워진 그 얘기가 프랑스가 보불전 프러시아하고 전쟁을 했는데 국가가 일시적으로 망하기도 했습니다. 전쟁통에 정치적 불안정이 있어가지고 큰 소용돌이가 있었나 본데 그 와중에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그 난리통에 이제 어려움이 많았는데 약 40만 명이 오랜 기간 자발적으로 하루에 한 끼 굶어가지고 금식해서 빵 안 먹고 그렇게 자원적인 헌금을 위주로 세운 교회가 이 성심교회라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남았었죠. 가톨릭 신자가 하는 빵집 중에서 간혹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성심당. 이 빵집이 대전에서 대전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은 전국 5대 빵집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교황 방문 시에도 단체 행사 전체에 빵을 공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대전 대덕의 첫 직장을 갖고 일을 시작할 때 여기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유명하더라고요. 이 성심당이 뭘로 유명했냐고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던 것이 그날 빵을 팔다가 남으면 일정 시간에 전부 양하고 상관없이 전부 다를 고아원하고 양로원에 보낸대요. 그게 내가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는 게 아마 제 생각으로 제 추측인데 이건 뭐 사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맨날 빵을 고아원과 양로원에 여러 군데 보내는 모양인데 보냈으면은 아마 그 받는 사람들이 들쑥날쑥하면 안 되니까 아마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만들지 싶어요. 일정하게 공급해야 되니까. 이건 뭐 추측이고요. 건축을 진행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서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뜻을 모은 성심성당하고 성심당 빵집 이 두 곳이 제 마음속에 여기 한 군데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도 몇 번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저 선교관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 별명이 있는데 우리 성심 선교관이다 하는 제 개인적으로 별명을 붙여서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히 감사해야 될 거는 저 건축업자인데요. 김인식 사장이라고 윤종식 장로님한테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윤종식 장로님하고 요 앞 재룡빵 그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으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로 건축비가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한 절대로 건축비 상승은 없다. 이거 계약서에 명문화한다. 그거 한 가지 하고 둘째로 서민들이 정말 어렵게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해서 만든 돌은 헌금으로 만들어지는 교회니까 성스러운 마음으로 지어달라. 그런데 장로님 말씀이 참 마음에 우리가 장로님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셨거든요. 근데 공짜로 많이 해줬어요. 그분한테도 제가 감사를 드린다고 한 두 번 7년 동안에 한 두 번 통화를 했는데 감사하다고 참 잘 쓰고 있다고 튼튼하게 잘 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관련돼서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꺼내기도 했고 그 마음을 제가 빼지 말아야 할 분이 윤종식 장로님. 죄송합니다. 살아있는 분을 얘기를 해서 집 짓고 나면 한 10년 늙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큰 집 짓다 보니까 저희 둘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나중에 그 중에 한두 번은 의견이 달라가지고 약간 부딪힐 때도 있었어요. 의견 당연하죠. 성격이 보니까 저도 아버지가 이부 평안남도 개천인데 급하시더라고요. 저랑 막상 막 하더라고요. 이북 문화에 단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 고향 표현으로 뭔 일 하면 시원하게 합니다. 정말로 시원하게. 재지 않고 계산 안 하고 윤정로님 물심양면으로 특히 현장에서 고생하셨고 제가 이런 장로 드물게 본다. 죽지 않고 살아계시지만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어서 건축하면 남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시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이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이고 목사님하고 상당히 자주 만났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점심을 만나면 제일 짧게 있었던 게 1시간 반입니다. 그리고 길게는 3시간 반까지 무슨 사귀는 애인 사이도 아닌데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얘기는 감사하는 마음, 서로 눈물도 보고 저도 시간을 쪼개 살면서 만성 피로에 늘 있던 사람인데 목사님하고 큰 고민에 대한 긴 얘기를 해도 끝나면 기분이 항상 좋았습니다. 목사님하고 제가 목사님하고 거의 모든 얘기를 다 제 마음을 활짝 열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목사님 다 알고 계세요. 얼마 전에 이 당에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결정이 났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하겠다 했더니 목사님 반대하시더라고요. 자기 얘기라서. 근데 제가 고민했는데 얘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 초기 단계에서 당회원들이 당회에서 결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의를 한 건 아닌데 이 큰 일을 시작하니 장로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대화 중에 우리가 작정하자 3천만 원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결의는 아닙니다. 다 사정이 있고 하시기 때문에 결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목사님이 제일 먼저 그 액수를 넘기셨어요. 제일 먼저. 장로들 두 사람, 작정액이 다른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빼놓고는 목사님이 제일 먼저 도달하시고, 지금도 목표액이 넘었는데도 꾸준히 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은퇴 준비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개인사긴 합니다만 조금 있으면 알게 되실 거니까 아마 장남 인생지 대사도 남겨놓고 계시고, 그래서 돈이 필요하셔서 은행에다가 대출을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니 1,000만 원 조금 넘게 대출, 목사님 신용이 경제적으로 신용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얼마 대출 못 받는다고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 지금 현재 교회 퇴직금, 평생 퇴직금 먼저 정산 받으셨어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 해서 목사님이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에 대한 대우가 우리 교회 비슷한 교세 대비 우리가 제대로 못 해드려요. 목사님 6 식구고. 근데 하실 거, 기본적으로 할 거 다 하시면서 목사님한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거 제일 먼저 앞서 나가 계시고 제일 넘기시고. 최근에 그리고 또 우리 대출 받을 때 빚 보증도 목사님 쓰셨고, 제가 결정적으로 목사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유는 지금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 목사님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목욕탕에서 목욕하시다가 좀 미끄러진 적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생각이, 마음이 이렇게 바뀌셨는지 갖고 계신 부동산을 정리하셔서, 사후 처리 안 하시고 미리 정리하셔서, 오남매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걸 정리하셔서 다 나눠주셨대요. 근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까지 다 했는데 나눠주셨는데 그 중에서 떼서 어려운 교회 목사님, 저희 친구 목사님 도와주시고, 어려운 교회에다가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목돈을 건축금 또 하셨어요. 이미 작정액이 충분히 넘은 상황인데, 제가 요새 우리 전도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독교가 욕을 좀 먹고 있다고 그래요. 인터넷 보고 기사들 보고 제가 자세히 봅니다만, 그런 걸 또 찾아내면서 이렇게 단체들이 있어서 목사님들 잘못되는 거 이렇게 보고 고발하고 뭐 이런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리스트에 목회자님들이 문제가 주로 돈 문제죠. 한 1,00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00명 많아요. 절대 숫자는 많은데, 근데 우리 개신교의 목회자님들 수가 정확한 통계가 없는데 어떤 기사에 추정 인원수가 15만 명으로 제가 들었어요. 불교 최대 종단이 조계종인데 거기 승려가 5,000명이에요. 그리고 카톨릭이 사제가 5,000명 정도 되고, 우리가 좀 많아요. 교계 특성상, 선교적 그런 특성상 많은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5만 명 중에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가 안 돼요. 100명 중에 99명 이상은 그분들이 하나님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다고 한 거를 지키시면서 산다. 이제 우리 목사님 보면서, 여러분
아마 전국의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상속받은 것까지 거기서 떼서 충분히 하시고서 건축 헌금의 교회 이렇게 대사에 헌신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제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신앙의 리더가 방향이 뚜렷하다. 뒷내밀 나머지 계산 안 하고 최선을 다하신다. 제가 이걸 봤습니다. 이거는 좀 나눠도 되지 않겠나, 되겠나 되지 않겠나를 갖고 고민했지만 나눠서 우리 교회 교우분들의 수준을 제가 믿고 말씀드리기로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시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혹시나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제 진의만 좀 너그럽게 이해하시면서 마음에 좀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분에 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저 진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최선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 손이 부끄럽다. 진심으로 제 손이 부끄럽다 하는 고백이 맞다. 이런 생각이 내내 들었습니다. 건축하는 내내. 그 이유는 오늘 간증으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직접 느꼈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이 참 큰 부담이었습니다만 나누고 싶다 하는 어떤 이끌림이 있어서 제 마음이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실수가 있었는지 걱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에 말씀드렸던 교회 건물을 위한 그런 기도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 오후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영남의 핵심 교우들 참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칩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